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 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 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언약의 주역으로 바울처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역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와 현장과 나라와 시대를 누가 살리느냐,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증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온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이방인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셨고 열방의 왕들의 살리는 주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이 바로 뭐냐? 방향, 계획, 목표를 다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이제 뭘 말씀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다른 거 할 것 없다.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눈이 열려서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뭘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전했다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박해해요?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나도 절대 언약 속에 주역으로 서야 되겠다. 이거는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승리하는 인생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뭐라고 말합니까?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맑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 오국 백화가 풍성하게 영들어가고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나의 영적 상태는 새로워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적 계절, 풍성한 계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그 영혼의 각인 뿌리가 내려지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되고 지난날의 과거에 율법이면 된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뛰던 바울, 그 인생이 새로운 변화,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습관, 가진 지식, 이게 완전히 송두리째 과거가 뿌리가 뽑혀졌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뽑혀지고 그리스도의 평생 헌신하는 것을 그가 잡았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뭘 기다렸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임금 예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서 뭘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주역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뭐가 임하느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각이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세상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잘못하고 누가 그렇게 못나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단절되니까 모든 저주지향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는 거야. 지금 태풍이 온다가지고 이번에 일본을 치고 가요. 지난번에는 중국을 치고 갔어요. 또 15호 태풍이 또 올라온대요. 지금 15, 16 계속 올라온대요. 왜 태풍이 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사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간다면 들녘에 출려기는 곡식들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영그러가는 들판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탄하게 했던 그 곡식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을, 열매처럼 풍성한 세계로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약속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울은 무엇을 바꾸었느냐? 바울이 바꾼 게 있어요.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바꿔야 되냐?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수준, 내 어떤 거, 이런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울이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죽으려고 했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갔어요.
고통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으로 바꾸어지고 주인이 바꾸어졌을 때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핍박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비난을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더라. 얘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사울은 아무 문제 없어요. 공모해도 괜찮아요. 죽여도 괜찮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도 조롱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였습니까? 내 주인은 그리스도. 내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이. 나의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았던 사울 공모해라.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황당하게 만들었어. 놀라게 했어. 야, 저게 미쳤냐? 이 정도로 볼 수 저게 또라이가 됐나? 할 정도로 황당했다 이 말. 그 정도로 예수가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 죽이더니 그거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냐? 너무 황당. 그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저걸 놔두면 안 되겠다. 저거를 죽여야 되겠다. 그거를 알았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제자라고 하니까 바울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 바울이 저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리는 데에 바구니에 담아서 밤중에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무엇하신다? 보호하신다는 사실. 나를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나의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율법이 주장할 때 죽이는 인생이고 실패하는 인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말씀. 그래서 바울 자신이 바꾸어진 것은 참복음을 깨달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을 알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내가 방해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셨고 그를 한 인생의 증인으로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참 복음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 붙잡힌다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생각은요, 지난번에 볼 때에 전부 기준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따위로 살고 있어? 이렇게 봤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게 내 기준이라. 모든 게 내 입장이라. 모든 게 내 생각이라. 모든 것이 세상 사람을 보는 것들이 다 틀렸어. 너희들은 망해야 돼. 이 정도로 말을 했던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눈이 절대 언약으로 바꾸어지니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꾸어지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바꾸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입장이 뭐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눈이 달라져야 된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만난 절대 언약에 잡혔던 바울. 그의 인생은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으로 바꿔졌느냐? 그리스도로 바꿔졌다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도 구약의 애언한 말씀이 아니구나. 지금도 나와 뭐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알아야 돼. 과거가 아니라니까. 구약의 임마누엘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요. 이게 믿어지니까 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조금 좋으니까 내가 순종해 주자.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전부 인본주의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어떠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정확하게 임마누엘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받게 된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저들이 바로 유대인들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저 예수를 너희들이 따르고 그를 섬기느냐?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애통하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긍휼함을 여기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저들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짜를 보아라. 가짜를 보지 마라. 가짜 인생 살지 말라. 진짜 인생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은 무엇입니까? 틀린 기도하지 말고 바른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야. 그 의가 뭐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이 뭐냐? 이거를 찾아내라 이 말. 바른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진짜 기도해라. 가짜 기도하지 말고. 이 말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야. 10장 42절에서는 참 전도자에게 뭐를 주신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진짜 헌신이 무언가를 깨달아라. 제자들 전부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화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억토밭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다 뭐다더라? 좋은 건 찾아내고 작은 거 그냥 잘 못 먹는 거 그냥 버리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듣는, 진짜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다 이 말. 오직 이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발걸음 바로 뭐냐? 내가 영원히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언제까지? 네가 이 땅을 떠난 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찾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인 절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산에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발견했어요. 마가다락방에 힘을 얻는 역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주역이 된 바울, 복음에 이제는 생을 걸고 헌신하는 바울, 예수가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고 해방이라는 사실. 아멘. 모든 죄와 재앙과 지옥에서 해결하신 분. 아멘. 이분이 바로 실패와 저주와 재앙을 꺾는 승리의 길이요 왕이라는 사실. 바울은 이 복음의 주역이었단 말이에요. 주역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대사, 영적 대사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렸던,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학자요 율법에 충실했던 사울리가 변절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어요. 야, 저 사기꾼이 왜 왔지? 저 말도 안 되는 놈이 왜 여기에 왔지? 저게 진짜 예수 믿어? 저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제자들까지도 바울을 거절했어요. 그때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나타났느냐?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바나바요. 정말 이 스데반이 죽는데 거기에 있었던 바나바예요. 또한 모든 사람들 속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바울과 선교팀이 되었던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그는 공의자. 공의자라니까 여러분, 어떤 당신들은 내 말을 다 따라와. 안 따르면 지금부터 당신은 죽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공의자란 말은 겸손하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공의자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가 누구를 대변하느냐, 변호하느냐?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아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그 눈이 열렸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그가 일어나서 바로 나가서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변호해 줍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안심하고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함께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정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바울처럼 여러분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감옥도 고통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사울, 이제는 생명의 주를 선포할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모세를 통하여 희생제사 양의 피의 대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찾아졌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으로 느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절대적인 생명을 가지고 오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오직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보내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얻으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15개의 나라의 디아스포라를 불러주시다. 그들을 통하여 이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진뱅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순절 날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이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을 여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던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훌륭한 자도 권세 잡은 자도 누구도 저주 재앙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바울이 바뀌고 찾는 것만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에서 누렸던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죠. 바울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야말로 종합병원이었어요. 모든 몸이 병들고 힘들었어요. 눈도 안 보여요. 대피를 다 했어요. 14개 서신서를 보면 그 대피를 했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쓴 친필이 별로 없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절대 언약의 주역이었던 바울. 하나님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평생 그리스도를 누렸던 바울.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누렸던 바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네스를 이루며 갔던 바울. 하나님은 이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에 갔느냐? 해당에 갔어요. 후대 살리는 역사. 후대가 바로 미래라는 사실. 그 후대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 한국 교회, 대한민국에도 후대 교육이라고 이 교육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후대 교육이 없어. 말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해당을 찾아서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후대를 찾고 야손을 만나고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평생 거기에 살겠노라고 하는 순종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27명의 제자를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250년의 핍박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강대국도 영웅 호걸도 경제인도 권력자도 지식인도 누구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는 누굽니까? 현장에서 역사하는 흑암과 사단의 공격을 막는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사람. 시공간 초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순례자들은 뭘 했죠?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예수여 오늘도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가는 인생. 아멘. 정복자 오직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절대 언약의 주역으로 내가 가는 사람,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 죽어도 좋다. 바울은 그걸 하나를 가지고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모든 현장 그리스도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한 분을 만났어요. 두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어떤 지식인을 만난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지식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한 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멘. 그리고 바르게 깨달은 그리스도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절대 언약의 주역이 되었어요. 아멘. 성도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고 깨닫고 영적 힘을 얻으며 나의 모든 삶은 오직으로 일관하게 되고 절대적으로 일관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정말 겸손하여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성령의 충만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볼로처럼 율법학자였지만 자기의 본인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불에 쓰기라 부부 평신도를 통하여 팀살을 받고 거기에 엎드려져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 절대 언약을 잡았던 아볼로, 평신도 브리스길라 부부와 루디아 야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언약의 한 시대의 주역이 됐던 것처럼 그리스도 제자로 정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절대 언약의 주역 바울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짜 이 시대에 어떤 주역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사람들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어급백화가 들녘에 황금물결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영들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짜 절대적인 언약 앞에 내 인생을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